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장입니다. 58장. 지난 밤에 보아사 잠잘 자게 해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편안함과 생명 호흡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성령님께 비온다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85번, 교동문은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싸우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손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시장 경제를 발달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여 국민을 존중하는 정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와 많은 폭우로 인해 영과 육이 지쳐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국민을 베푸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나온 모든 지체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시리에 빠진 자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서부터 51절까지 말씀, 페이지수로는 약 154쪽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전하시고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본의 아니게 하려고 합니다.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아마 8월 이 네 번째 주까지 이 떡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계속해서 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는 떡이 아니라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빵. 여러분 빵 좋아하십니까? 우리 저는 용인에 와서 제가 아는 빵집은 딱 하나였어요. 어디겠어요? 밀탑 베이커리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한 빵집을 가게 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고 서울에서도 다녀간다는 그 놀라운 빵집이라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해서 한번 거기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름이 정말 안 외워지는 거예요. 검색을 하고 뭐 그랬는데 찾아가려고 하면 막상 이름이 뭔가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겨우 이제 외워지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로프 슬라이스 피스라는 그런 빵집이에요. 별 희한한 빵집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을 들어가 봐서 그 간판을 보는 순간 여기가 왜 빵집 이름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사고요. 영어로 로프라는 말은 빵의 크기를 얘기할 때 한 주먹보다 약간 큰 덩어리를 얘기할 때 로프라고 그래요. 슬라이스는 뭐냐? 그 빵을 칼로 자른 조각을 슬라이스라고 해요. 그러면 피스는 뭐냐? 작은 한 입 먹을 만한 그 작은 양을 피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프 슬라이스 피스가 무슨 뜻이냐? 빵에 관한 그런 크기나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빵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지만 다 빵과 관련된 그런 말로 가게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그만큼 이 서양에서의 빵은 중요한 양식이고 빵을 표현하는 얘기가 많다는 얘기죠. 우리 성경은 우리가 개혁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국말로 설명하면서 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빵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쌀, 그렇죠? 밥 민족이에요. 밥. 근데 밥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게 있어요. 바로 떡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 빵을 떡이라고 오늘 번역을 했어요. 쌀은 그냥 먹는 주식이지만 떡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제가 친절하게도 본문에 성경이 이제 프린트에 다 했죠. 8월 2일 날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썩어질 양식, 영원한 양식. 떡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그 영원한 양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늘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38절을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읽어봅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던 많은 군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고 서로 딴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왜 유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고 왜 서로 수군거리게 되었을까? 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면서도 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내가 다시 말해야겠다. 내가 이 말을 좀 삼가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더욱 강조하셔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을 재차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긴 본문이죠. 35절부터 51절까지의 긴 본문이지만 여기에 핵심은 뭐냐?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을 강조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신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세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 간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행위를 할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설명하려 들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존재.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죠. 무조건 남을 주고 무조건 다 남을 위해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만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왔음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 자체가 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택할 거냐 저걸 택할 것이냐, 할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고민할 때에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마지막 날에 잃어버린 자들을 다 찾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산다는 건 뭡니까? 생명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생명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는 거예요. 다 잘 사는 거예요. 다 함께 즐겁게 사는 거예요. 제가 정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관심은 좀 조금 있지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정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이 돼요. 네거티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거티브. 옛날에 어떤 후보가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누구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까? 다들 기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 어떻게 그런 목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와 관련된, 나와 내 주위에 있는 그 이기적인 목적이 아닌 나를 포함한 모두를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믿으라. 적극적으로 믿으라. 믿기는 믿되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믿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으로 믿지 말고 긍정적으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남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믿지 말고 자발적으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그래야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디를 읽어보시느냐? 3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또, 자, 44절,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내게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구예요? 구영보 목사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가버나움까지 그 수억 킬로를 쫓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알아서 찾아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 것과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3년이나)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무슨 의미입니까? 끌려다니는 성도가 아닌 자신의 발로 찾아다니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미신이에요.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믿는 것,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죠. 그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꼬임입니다. 억지로 믿는 거, 할 수 없이 믿는 거, 그 믿음은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믿으라고 오늘 계속해서 내게로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6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믿음이 있다면 이런 뜻은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하지 않아도, 공지하지 않아도,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사모함으로 하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믿음의 예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을
않으시겠습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 엄청난 예물들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고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믿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믿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믿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믿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믿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왜 살아야 합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진정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믿는 것은 죽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진정한 의미의 삶, 영원한 삶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47절서부터 52절까지를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자, 47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떡은, 밥은, 빵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죠. 우리가 밥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먹어야 살죠. 왜 일주일만 굶으면요 힘이 없어요? 우리의 모양이 틀려져요. 어제 전사님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 제가 며칠 동안 금식했다고요? 하여튼 며칠 동안 금식을 했대요. 살을 뺀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횟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 마음속에 딱 인상은 뭐냐면 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야위어 보이는 거야. 뭐 보기에 좋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빼고 갑작스럽게 빼면 어떡하지? 언제 보니까 괜히 힘이 없어 보이고 좀 불쌍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밥을 먹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자신감도 저하가 되고요, 뭔가 내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힘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죠. 반면에 여러분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어서 영양분이 탁 소화가 돼서 내게 에너지원이 되기 이전에 갑자기 힘이 생기고요, 든든하고요, 여유가 생깁니다. 마치 차에 기름을 가득 넣으면 아무 걱정 없는 거죠. 밥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보면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뭡니까? 반대죠.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데.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렇죠? 오늘은 어디 갈까? 오늘은 뭘 먹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을 막 찌고 말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배고파. 오늘 뭐 먹지? 살기 위해, 먹기 위해 사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해 먹어야 된다. 즉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올바른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마다 악착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채우고 때로는 돈을 채우고 또는 내 실력을 채우고 내 지식을 채우고 사람을 채우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내가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채우다 보면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요.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른 채 큰 말을 해서 우리는 움켜쥐려고 하죠.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뭔가 채우려고 하는 먹보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내가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일례를 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준 떡, 하늘에서 준 양식,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만나라고 부릅니다.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죠. 근데 그 만나에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요 하루 이상 안 갔어요. 그래서 오늘 양식것만 담아가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해주셨어요. 아니 그게 좋은 거면 맥스씩 두고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나온 기도문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채우려고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쌓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쌓아두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양식 중에 좋은 양식이 뭡니까? 로컬 푸드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먹는 거. 제일 건강한 양식이래요. 왜 사람들이 남해안에서 잡아서 거기서 온 거를 공수해 와서 왜 이렇게 합니까?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죠?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손쉽게 우리가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인스턴트화하고 대량 생산하고. 그런데요, 그 대량 생산한 것들 보면 오래가도록 방부제를 넣고, 그렇죠? 손쉽게 먹는 것 보면 다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심을 제어하는 데는 그만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는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탐심. 그렇죠? 너 소유에 넉넉한 데 뭐가 있지 않다? 생명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쌓아두고 사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돈을 쌓아두는데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떡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매일매일마다 필요한 만큼 주시는, 어찌 보면 좀 모자른 듯하고 좀 여유 없는 것 같은 그것에 진짜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것을 쌓아둘 때 그것이 우리 몸에 독이 되고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결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떡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죽음을 위한 떡이 있고 생명을 위한 떡이 있습니다. 죽을 떡이 있고 살 떡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어디 있는 말씀이냐? 5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떡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인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 결론의 말씀 하박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박국 선지자는 밭에 수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공급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힘과 인내를 얻습니다. 마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와 용기까지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양식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신앙생활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달려가는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건강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세상에서 만나는 떡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나를 인도하
또 지켜주신다. 실은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피할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제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양식들로 우리의 영혼들이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눈물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각각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긴 기록적인 지금 장마와 또 폭우와 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전을 살피시고 또 유의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 늘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집중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간단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험난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질 양식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찌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이거나 세상적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다 칭찬받는 거룩한 일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서야 할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안에 밀려들 때에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그리고 열릴 것은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많은 비로 인해서 가정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이재민들과 희생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불안에 떠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갖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